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대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 내 영광이 비춰오네. 자, 오늘 보면 시편 5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귀한 기도요, 또 간증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말씀한 바와 같이 다윗이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다소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다 평강이요 행복이요 아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같은 비바람과 눈보라와 같은 역사가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언젠 어떤 한순간에는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비도 그치고 폭풍우도 이제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가 열려지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영화로운 역사도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웅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30살에 드디어 왕으로서 등극하기까지 10대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만큼 고난과 혼란과 풍파가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참 감당할 길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 용기 100배에 나가서 위험을 떨치고 승리의 개선가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피치 못할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일, 감사할 일, 고백하고 찬양할 일, 주위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타날 만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가능했어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이 그 배경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대신 좀 변호해 주소서. 그만큼 위급함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해가지고 십사람들 이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피난을 했죠. 참 도망갈 곳도 없고 피난처가 없어요. 적지 않게 숨을 곳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감 속에 십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가서 피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겁니다. 왕이여, 우리 동네에 다윗이 숨어들었는데 그 행적을 내가 소상히 알고 당신께 고발하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왕이 다윗을 현상수배범으로 방을 붙여놓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후하게 상을 줄 것이라. 앞으로 한평생 먹고 살 만큼 출세 가도가 열리게 해줄 것이라고 방을 붙여놓고요, 이 다윗만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떠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돈에 눈이 멀었을까요? 명예심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물질 때문이었을까요? 가장 가까이 친구와 같은 사람, 이 다윗을 밀고 했어요. 사울왕이 급습해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쫓아옵니다. 그때요 절체절명의 위감이 봉착됐어요.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죽고는 이제 못 살 것 같은 위감이 봉착됐습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려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쫓겨오면서 돌이켜보니까 영적으로 보건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연약한 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도 없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울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종처럼 수고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나를 감찰하시고 내 모든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아니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졌죠. 다윗,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동행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자기의 좀 마음 아픈 상처나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기를 원하면 어떤 때는 때를 쓰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때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소원하고 어릿광을 부립니까? 또 우리가 가장 친근감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소원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 간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충성하고 선대해주고 잘한 것밖에는 없는데 급물살타게 자신을 위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데 참 감당할 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부터 들여보내시고 40년 만에 광야 횡단을 끝내고요,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설계도를 그려주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도피성 6을 정해놓아. 그래서 서편에 셋, 동편에 셋, 도피성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이 백성들이 언제든지 위급함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도피성을 볼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면요, 어떤 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그 사람이요, 송곳 같은 예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간의 관계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해놓고 맹세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는
이 약함의 존재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다윗은 더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악착같이 끊어져 버릴 세상 동아줄 인맥, 이 명예, 물질 이거 의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쇠잔하지 않을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승리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 이 유다 사람들, 이 10사람들, 다윗과 10사람들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의지의 대상이고 함께 동고동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친숙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의지의 대상, 안면이 있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좋은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표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낯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악수를 하고 함께 품어주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공조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급변해가지고 찬바람이 몰아치고 쎄한 찬기운이 몰아쳐올 만큼 낯선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아니,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사람이 그렇게 남처럼 되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강팍해져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해질 수 있을까? 자기 이익 때문에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낯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돌아가면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절 중반절 보니까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자, 사울과 합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보의 삶을 살다가 돌연히 갑자기 변심이 생겨가지고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 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의 역사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세력들과 합세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적으로 강팍해집니다. 말도 그렇고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 거지 언행심사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딴 사람이 돼서 놀랄 노자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밤속에 그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여 낯선 자들입니다. 아니, 너의 친구들 아니냐? 너와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아니냐? 너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하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54편을 보면서 참 기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비교적이죠. 한편에서는요, 이 다윗을 못 잡아 죽여서 참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 거센 폭풍과 같이 힘을 합쳐 대적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한편에서 진을 치고서 방어막을 구축해 줍니다. 여러분, 홍해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600승이 쫓아옵니다. 앞에서 노약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느린 걸음으로 아니 좀 빨리 갑시다. 앞에 뒤에 군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열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앞에 가는 대열, 중간의 대열, 후미에 오는 대열이 질서정연하게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큰 행사나 모임 있을 때 압사 왜 일어납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대열 속에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밤새껏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요. 이 땅을 말리시고 진행해 가면 앞에서 또 바람이 불어서요.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잠식되어 있다 빠지면요. 이 흙탕 마차의 바퀴가 빠지고 사람의 발이 빠져가지고 앞에서 빠져서 넘어지면 뒤에서 밀고 앞서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말리시고 저들에게 평강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금상첨화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불기능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철병거들이 쫓아오는 그 간극을 불기둥의 역사로서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물 같은 역사, 또 하나님께서 불같은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 체험을 오늘 다윗이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울이 군사를 시켜가지고 추격해오고 이제 다윗을 포박해가지고 잡아가려고 이렇게 엄습해오는데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는데 이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위로가 몰려오는데 그래서 든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범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 다윗 지금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종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군사들이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 두려워하는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그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이 에워싸면서 선지자의 그 중심 초를 이루고 있는 터전 주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다 깨달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편은 없어요. 단신이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무대는 고독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고독이 아니라 그 순간이 축제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잔치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4절 중반절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 체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자들이 이 맹수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양을 늑탈해 갈 때 다윗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양떼 다 잡혀 죽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 맹수떼들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가지고요 곰과 대결하고 사자들과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아유 다윗 뻥쟁이 아니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해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윗 편에 서주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용맹이 떨치는지 여러분 사자와 곰이 입을 찢고 자기 양떼를 구해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그 다윗이 역사적으로 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과 그 경험과 인생 무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밑바탕 기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러분, 그가 승리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구나.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가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줘볼까요? 자, 5절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적들이 포진해 와가지고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아람 군사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아수르의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엄청난 아수르 대군을 성장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면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가 뭔가요? 자, 낙헌제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준비할 때도요, 손이 한 부들부들 떨리네. 아까워서 어떡하지?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올려드려도, 내 마음을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봉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것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올려드릴 때 기쁨이 충천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낙헌제인데, 주님 사실은 제가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그냥 체면 따라 억지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 흉내 내기를 하고 있는데, 참 내가 해놓고도 내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건지 별로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낙헌제는 이런 후자와의 정반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한 여인이 성전에서 2렙돈을 드렸는데 그것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새발대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겸손하게 최선의 경주를 다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건만 1000분지 1, 10,000분지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교만방자해가지고 성전 모퉁이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인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대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만큼, 능력을 주신 만큼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의 중심이 되고, 지금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 위급함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낙헌제 즐거움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성령에 이끌렸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증거의 역사를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 모든 재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제사,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낙헌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요, 두 부류로 나눠줍니다. 한쪽 왼쪽 분류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지. 그런데 한편에서는 주여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이요, 내게 아직도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루를 지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바로 이 후자의 우편의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 것 마찬가지고, 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찌 나 이렇게 비교가 되고 어찌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울질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후자의 심령처럼 주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바울처럼 낙헌제 즐거움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시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속적으로 이어서 낙헌제가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의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복된 역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참으로 이 문맥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 문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보면 이 7절도요, 참으로 진실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여, 주님은 진실 때 역사하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선행된 감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제 곧 사자의 밥이 돼서 던져짐을 당할 끌려갈 직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나를 밀고 가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급함이 찾아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순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 있도록 순교자적인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마지막 감사 기도를 마치고서 문을 열고 비주류 나오는데, 현장에서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다니엘 총리여, 여기 증인들이 다 봤습니다요. 발뺌할 생각은
일도 하지 마세요. 현장을 덮치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저 하속이 다 봤습니다요. 다 들었습니다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덮쳐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유, 성실하고 충성돼 가지고 말이야, 저 양반 잡아 죽이는 것은 세상에 없어. 그럴 일이 없다니까. 내가 보니까 한 가지 있어. 저 양반이 자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 여러분, 참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죄라면 죄지.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자고. 여러분,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의 밥에 던져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래요. 여러분, 왕을 꼬드겨 가지고 우사마를 만들고 그래서 법령을 딱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7절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여, 오늘 선교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 열고 나오자마자 현장에서 잡혀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했는데 웬일이에요? 밤새껏 사자들이 입이 봉합이 돼가지고 며칠씩이나 이 참역에 처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고 굶며 놓았던 사자들이 배고파서요, 지금 입을 쫙 벌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꽉 깨물어가지고 다니엘을 죽게 할 줄로 알았는데 입이 봉해져가지고요, 다니엘 옆에 있어도 그냥 보는 동만 한다. 밤사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아이고, 역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일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 참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올지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도 감당해야지. 그게 참 믿음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 앞에서 진상을 차려주고 다윗아 먹어. 여기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진상을 내가 차려놨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게 해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4편 초입에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의미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울처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의 산실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오 주님, 역사하여서 나를 응하게 하신 주님, 너를 응하게 하신 주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 기도 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